가정의 달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말씀인데, 나 개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족한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욕심이 하도 들끓어서 사람들이 그 욕심, 자기 욕심에 맞추어서 살다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맵새가 가리쟁이가 째질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가는 모습을 갖다가 힘들고 지쳐서요, 마음의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높은 데 이르렀다 싶지만은 마음이 허해져 가지고요, 정신적인 분열도 올 수 있고요. 감당 못할 것 많이 잡았다가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족할 줄 아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차피 물질과 떠날 수 없는 세상인 건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에 묻혀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행복한 삶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자족함이 있기를 축원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종살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을 이와 같이 드리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어록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와 좀 관계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싶어서 보았더니 역시나 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내가 죽거든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게 하라. 천하를 지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천하를 통일하고자 했던 이 알렉산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내 손을 밖에 내놓아라. 천하를 얻고자 했던, 천하를 취했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중요한 교훈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죽어서 내 몸이 누울 곳은 고작 한 평뿐인 것을 나는 이 한평을 위해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고 수만리의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그 많은 땅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온 세상을 전부 손아귀에 쥐고자 그렇게 달려왔던 그가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말, 이 한 평을 위해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고 수만리의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사람들이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건데 자족할 줄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3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 때문에 따르는 많은 영향들은 긍정적인 것도 살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 가계의 어려움, 중소상공인들의 많은 어려움, 우리 젊은이들의 그 어려움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 죽음의 그림자도 어느 때보다 많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요.
하여튼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빈자리를 이처럼 많이 만들어버린 건 지난 3년 동안 가져왔던 결과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기쁨을 말할 수 있겠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족함을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떠한 감사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로서 충분히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또한 강단에서 말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만큼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나 되니까 이처럼 크게 기뻐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기쁨의 요소가 우리의 요소가 되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같은 사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의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군대가 있는 것도 힘들어서 편지 쓰면서 눈물 흘리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 엄마도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감옥은 어쩌겠습니까? 현대의 감옥은 나름 그래도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이 어느 만큼 적용이 되어서 거기에 복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감옥이 좋을 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만큼 복지가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렇지만은 고대에는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인권을 짓밟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반지옥이지요. 감옥에 일단 들어가면 거기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짓밟힘과 그리고 모든 인권이 다 말살되어서 거기에 있는 한은 생지옥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결수라고 말하죠. 그가 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혹 잘하면 해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종신형이 될 수도 있고, 그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확률적으로 높겠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결수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초조하겠어요. 그곳에서 두려움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말하면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들이 감히 짐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입에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사도 바울 그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에게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찌 그가 감사를 말할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의 환경이 기쁨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도 당신들도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소리 하니까 덩달아서 가가지고 마치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초상이 나면 초상집에 가가지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세상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함께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울지 마시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예수 안에서 보시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족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드러나고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은혜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음을,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성숙함의 척도가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성숙함의 척도가 이기적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부족함이 많지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연약하다, 저 사람 참 성숙하지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때로 우리는 또한 참 저 사람은 어리고 유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에 생각할 때 어리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가져왔던 그러한 소식,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 물질을 모았어요. 헌금을 모았죠. 요즘 말하면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보내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안으로 닫아버리고 자기들만 위해서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가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아니고, 이 성숙함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 로마까지 그 먼 길에 헌금을 해서 보내주면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주었던 물질이 얼만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어린 자겠지요. 연약한 자겠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아보면서 헌금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를 보면서, 그들이 이처럼 남을 보살피고 살펴줄 수 있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살피고 형제를 살피고 어려움에 있는 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도움의 손길을 더해주는 이 성숙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드러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접촉하면서 그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크게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 잘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자족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가두어 놓고 나만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모습이 아니겠죠. 내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에게 부드러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그를 돕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면 누군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크게 기뻐하는 행복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자족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6일 날 필리핀의 5월 9일 날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봉봉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가 페르난도 마르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20년 동안 필리핀의 독재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봉봉 마르코스의 아버지 이 마르코스는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상대가 미국의 망명에서 돌아올 때에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살을 시켜서 죽여버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임을 당했던 사람의 부인이 3년 후에 마르코스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거에서 마르코스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시 또 그 자리를 착취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필리핀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그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3년, 1986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서 90년도에 갈 때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한 발짝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필리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그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마르코스의 집안은 그래서 필리핀에서 독재자의 집안이 된 거예요. 이때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때문에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됐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이 이번에 된 겁니다. 그때 당시 20, 30대였던 청년이 말입니다. 그의 권력욕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20년 동안 이렇게 세 말로 말합니다. 고문과 숙청을 일삼았다. 권력의 욕심. 그래서 권력의 욕심, 그리고 고문, 숙청. 그의 부인, 그러니까 봉봉 마르코스의 어머니는 현재 90살이 됐는데요, 허영과 부패의 대명사라고 그의 어머니를 지금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구두가 3,000컬레 이상 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 뉴스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신발장 쫙 나오고요, 3,000개의 구두를 다 못 찍어내겠죠. 3,000개의 구두는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 같아. 한 면 채워서 부족할 것 같아. 얼마나 허영의
그리고 부패해 쌓여 있으면 그랬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독재자의 아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나의 조상을 보지 말고 지금 나의 국민을 향한 행동을 보십시오 라고 캐치플레이를 가지고서 대통령이 된 거지요. 많은 표 차이로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기사 안에서 제가 한 일간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봤는데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독재자 가문의 귀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족할 줄 모르는 이 가정의 이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에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름 넣어놨습니다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석유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얼마나 더 버시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세계에서 최고의 부호가 됐으면서도 하는 말이 나는 조금만 더 벌 겁니다. 조금만 더 번다라는 그 조금이 얼마냐면 평생 동안 돈 벌다 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의 생애를. 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반면에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달려가는 이것은 누군가에게 많은 행복을 빼앗아야 되겠고 자신에게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한 사람이 아침에 일 나가기 위해서 끼니를 때우고 가야 되겠기에 라면 한 봉지 있나 살피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그러한 간절함보다도 세계의 부호들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라면 하나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간절한가 말이죠. 한 끼 그것 때문에 라면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배를 꼴꼴하면서 이거 없나 하고 있는 그 간절함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부호들이 조금 돈 더 보태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 얼마만큼 배고픔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사람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재산에 대한 욕심은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욕구는 밑이 뚫린 항아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 이처럼 끝이 없고 사람의 욕심을 어떻게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거기에 나는 자족한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자신 있게 철저하게 숨김없이 말하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록펠러처럼 부자였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마르코스처럼 권력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일체의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압니다. 나는 그 자족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족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한 인물을 끌어온다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중에 1절만 소개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외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외우는 말씀인데 혹시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못 외우면 그건 가슴을 쳐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안 믿어도 외워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외워놓으면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싫은가 봅니다.
별로 아멘에 양이 안 찹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억지로 끌어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문학으로 말하면, 제가 시편을 접근했으니까 다윗의 시는요 세계에서 가장 문학적인 시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문학인으로서 그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는데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어 괴로워하고 있던 사울이 다윗의 그런 비파와 수금을 타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서 그 정신이 온전히 맑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음악 치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은 벌써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한 놀라운 음악가로서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그는요 성경을 엄밀하게 읽어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군인 출신으로서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물론 그 반란이 있어서 잠깐 피한 적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가 하면 물질에 있어서도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단의 책망을 들었던 그러한 다윗에게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그렇잖아요. 막 이거저거 막 인구수를 세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지고 다윗에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더 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만큼 다윗에게 풍족한 은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주로서 다윗은 그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가장 훌륭한 한 왕으로서 또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다윗과 같은 부호가 없겠지요. 다윗의 이러한 측면들을 보면 다윗이 그가 글을 잘 써서 만족했겠다. 아니요. 성경에서 한 번도 다윗의 만족은 그래서 만족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어서 왕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만족했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만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 속에서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자족함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이 궁핍한 건 사실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한 줄 싶을까 싶으니까 내가 배고파서 당신들에게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그게 좋아서 물질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자족하는데 나의 자족함은 12절의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있으므로 당신들이 내게 물질을 보내주고 이거 먹고 그래서 내가 자족한 게 아니고 나는 가난할지라도 부할지라도 풍부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궁핍할지라도 나는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나의 그 자족함은 바로 여기에
오늘 10절의 말씀에 시작하는 내가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휘말려 가다 보면 그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기분 나빠하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느 곳에 여러분과 저를 둔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가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그러한 어느 곳에서라도 거기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거기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크게 기뻐하는, 그래서 이를 자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있잖아요. 탕자.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내 것 주시오 해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씀씀이를 성경은 말하기를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하게 막 쓰는 거예요. 전에 없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났는데 있고 나서 보니까 그 씀씀이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씀씀이가 죄성 있는 곳에 막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이죠.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해지고 가난하니까 그 가난함 때문에 또한 어떠한 우리의 눈길이 죄성에 가고 말이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거기에 우리가 자족함을 모르는 삶들은 무엇 때문일까? 지금껏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함 때문입니다. 타락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함에 대한 해결자이신, 그 죄인에 대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많아졌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없을 때 그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삐뚤어지고 엉뚱한 데로 나가버리고 죄성이 이런 모습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 가버리지만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가난하다가 부해져도 질서를 알고 절제를 알고 자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 것을 가지고 씀씀이가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많이 준 것 때문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비린내나고 얼마나 썩어지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을 봐야 되겠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국의 청교도의 그 새로운 물길을 일으키는데 지피는데 소중한 역할을 했던 크롬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가 그 영국의 성공회잖아요. 성공회가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불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생애는 끝났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 내게 절망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좌절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보여줄 만한 글이죠. 그러던 그가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크롬웰은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새롭게 지펴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영국의 그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썼습니다. 내 능력은 이미 결론이 난 능력입니다. 내 능력은 성공했다가도 실패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때만은 영국 교회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크롬웰의 이러한 고백이 참 와닿는 겁니다. 내 능력은 이미 결론이 난 능력입니다. 내 능력은 성공했다가도 실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성공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처지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감옥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간에 그로 하여금 주 안에 있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성공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크게 기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하겠습니다.